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결과를 가지려면 이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주장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면 족보를 가지고, 즉 이스라엘 사람을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셨다면 포로로 잡혀갑니까? 혹시 잡혀갔다면 빨리 돌아오게 해야지 왜 늦게까지 둡니까? 대한 해답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말이야 간섭 안 한 게 아니라 아담부터 다윗까지 간섭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에서는 내가 사울을 간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하고 계속 싸우지만 집니다. 결국 블레셋에게 사울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똑같은 블레셋이지만 사무엘은 이깁니다. 다윗도 이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집니다. 왜?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내가 엉터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기려고 하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니까 이겼어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을 이기려고만 합니다. 나중에는 못 이기니까 접신여를 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것은 방법을 통해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든든하게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접신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는 준비는 안 해놓고 자꾸 다윗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를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0장 13절에서 14절에 사울을 평가하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고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저를 죽여서 다윗에게 임금자리를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아멘. 우리는 세상에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 죽여야지,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겨야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는데 전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지는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짝해 있으며 계속 지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이겨야 합니다. 그 다음 나한테 주어진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쁜 집에 살아도, 큰 집에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나쁜 환경에서 좋은 자리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옮겨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옮겨가는 것이지 내가 간다고 해서 가봤던들 우리는 헛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것은 배우고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배우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환경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우리가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생각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나면 우리는 많이 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국케 하시리라. 아멘. 이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산발락 도비아가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온 평지에서 만나자고 해도 안 가고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 있자고 해도 안 들어갔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짓습니다. 성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 가치관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가치관이 세워져야지 우리가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막고 또 들어오지 못할 것은 우리가 막고 열어놓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가치관이 안 서 있으면 내 욕심에 속아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야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길라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아들 3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연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례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을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며 그 소리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옛날에 암몬이 길르아 야베스에 쳐들어와가지고 눈을 빼버린다고 했을 때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서 말하니까 마침 사울이 듣고 사울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많이 모아서 암몬을 이겼습니다.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눈을 빼버린다고 그 암몬이 눈을 빼버린다고 했는데 이겨줘서 늘 고마워하고 있던 차에 사울이 죽으니까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그 블레셋에 가서 옛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그 적장으로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 블레셋에 가서 사울의 시체 사흘을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다녀야 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애를 써야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어느 때 많이 깨닫게 될까요?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다. 그때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잊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말 일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많이 만난 사람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억된 바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정말 문제마다 사건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겨나가는 힘이 있어요. 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거든요. 환경은 달라진 건 없으냐. 그야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은 나아지죠. 그렇지만 나아진다고 해서 금방 나아지나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만 순간순간에 채워줍니다. 왜? 많이 주면 안 따라가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일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전 15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신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신랑 못해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자기 부모는 출교 당할까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을 못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소경은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큰 만큼 사람들에게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또 10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켜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지를 써놨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범죄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정한 기간 1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월권행위를 한 거고 또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죠.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방해하는 세력 아말렉을 모든 것 남녀소와 갓난아기 우양과 짐승 100%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욕심이 나니까 양과 소 좋은 거 살찐 거 가져옴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이렇게 15장에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만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명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결과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마다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최고로 느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으로 살았다는 좋은 결과를 가지려면 세상에 있는 방해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생명으로 사는 거하고는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방해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정말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결과가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